지금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나눠낼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나눠낼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이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고 그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그 이번 주를 사는 동안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 주님의 믿음이 하나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오직 그 주님께 나아갔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나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에서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를 믿으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으며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를 믿는다고 내가 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찬양하리로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나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때 나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때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이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을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를 더욱더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큰 일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이십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나의 인생의 그 어두움 가운데 그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어두운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린 양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 빛을 보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그 주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라는 그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면은 내 앞길이 밝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님, 내가 오직 그 주님만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둡고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이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의 길이 내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밟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 저희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님, 저희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번에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 말씀드릴 때 또 주님이 전도사님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 중고등부 저희 전사님이 말씀하실 그때 성령 담아서 주님, 저희 거룩하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임유세 전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또 이제 시험을 벌써 보셨죠? 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언제나 그렇지만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끝난 게 중요하다. 네, 항상 기억하시고 이번에 부족했다면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우리 PPT 하나 띄워주세요. 2021년 6월 15일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10명 중 약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겪을 정도로 이 우울 지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020년에는 이미 우울증 환자가 100만을 넘어섰고 그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건요, 과거에 몸이 이제 많이 노쇠해지시고 사회 활동이 적어지신 어르신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젊은이들의 병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점점 빨라지고 심각해져서 이런 우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감정이 자꾸 나의 마음속에서 지배적인 감정이 된다면 무척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쉽게 쓰는 인사말이니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신가요?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귀여운 강아지가 안녕하세요 손을 들어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인사를 통해서 서로를 만날 때마다 상대의 평안을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피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희락을 다룰 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이 조사를 언급하면서 시작했는데 그중 우울증 환자에서 20대가 제일 많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도 20대를 생각하면, 여기 20대 또 우리 언니 누나가 있는데 우리가 20대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좀 학생 신분에서 좀 이제 엄마나 이제 부모 아빠의 그런 손에서 좀 이제 좀 떨어져서 약간의 해방감이 있고 드디어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해방감이 있는 시기고요. 또 자기의 꿈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드디어 펼쳐보겠다, 더 노력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패기가 있는 시기가 20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정말 20대가 정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20대 형 누나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상하죠.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렇게 원했던 캠퍼스 라이프도, 그리고 원하는 직장과 어떤 목표도 점점 멀어지고 점점 어려운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20대들이 이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선수 생활을 준비하면서 정말 프로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 그 하나만 가지고 달려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렇게 달려갔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길을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목표했었던 것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계시지만 만약에 또 오늘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그러면 한순간에 그 평안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막 잘 놀다가 조금 늦었는데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면 또 우리의 평안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안, 이것들을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이레네, 샬롬, 피스, 이 세 가지 결국 다 같은 말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평안, 화평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에이레네, 샬롬, 피스 이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얻는 구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와 평안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능력과 역할도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얻는 구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표현으로는 알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구원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여러 개 열거했던 우리의 평화를 앗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평화가 언제든지 여러 이유에서 공격당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인간은 어떤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기 전에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과 그리고 걱정할 것과 근심할 것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까지 누리던 그 즐거움과 평화와 안식은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원수된, 사람들 안에서도 원수된, 유대인이 이방인과 원수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도 원수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원수된 것을 다 헐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7절 지금 나와 있지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네, 여기까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막혀진 것들을 헐어내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 진정한 평화를 바랄 때 우리가 가장 처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영혼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감사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져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평화의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평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평화는 그만큼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교회에 대한 인사와 문안을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누리는 평안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곳을 고르자면 저는 시편 23편을 고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이 시편 23편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풍족하고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목장의 양으로 비유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일이 뭐였죠? 양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시를 쓰고 있을 때는 아마도 다윗 자신은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양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완벽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목장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시편 23편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와, 이런 의미가 있다니.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실제로 목자였었어요. 정말 양을 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갔던, 그냥 상징적으로 다 넘어갔던 그런 양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목자의 그 수고로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정말 그것들이 다 들어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저자가 양들의 묘한 습성들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양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의 눕지를 않는데요. 눕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양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눕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평안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데요. 세 번째는 이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해충이 좀 없어져야지 이제 긴장을 풀고 매 하면서 누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고픔을 벗어나야 눕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양들은 눕고 쉬기 위해서 두려움, 긴장, 괴로움, 배고픔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염려로부터 양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는 양 자신이 아니라 오직 목자뿐이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 양의 좀 특별한 4가지 이 속성을 보면서 좀 누가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대부분의 요소는 양이 느끼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화와 긴장감, 그리고 작지만 사소하지만 내 평안을 계속 깨뜨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실히 느끼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이럴 때 목자의 존재는 어느 때보다 양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양들은 매우 소심하고 겁을 잘 먹고 스스로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들깨와 같은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도망가거나 잡아먹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때 선한 목자는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미 몇백 년 전에 다윗이 자신을 비유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도끼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가는 양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했지? 이거 가지고 왜 걱정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고, 아니면 지금 생각해도 그땐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어떻게 그걸 헤쳐나왔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라든지 그 어떠한 상황과 일이라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양들이 선한 목자 때문에 푸른 풀밭에 걱정 없이 눕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다윗은 아무 위험과 위기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처럼 그는 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최소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아까 시편 23편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띄워주세요.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다윗의 실제적인 상황,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건지고 자신의 아들한테서도 도망을 가야 됐었던 이 상황, 그가 언제 정확히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생에 있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표준 세번역 버전이 좀 더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잘 돼서 모든 게 오케이 돼서 그래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가파른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정적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까? 양은 여러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긍정적인 특징을 하나 고르자면요, 그것은 바로 그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부르더라도 자기 목자가 부르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이 푸른 풀밭을 누울 수 있고 아름다운 물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양들이 바로 선한 목자의 소리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제 목자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암컷인 양이 있었는데 굉장히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막 활기차요. 등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보기에도, 이 목자가 보기에도 저 아이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 아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목자, 이 저자는 어떻게든 양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 좋은 이 먹을감 그리고 보호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그 일대에서 가장 좋은 그런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은 자꾸 딴 데를 본대요. 자기 울타리, 다른 양들은 자기네들의 목자들이 자기네를 잘 케어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자의 목초지를 바라보면서 아 부럽다 우리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막상 이 암양은 황폐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자기 목자가 만들어 놓은 목초지 그 목장을 벗어나서 그 황폐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고 나서는 자기도 먹을 게 없다는 건 아는지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웃기는 것은 그 양이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점을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보다 못한 곳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양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습관이 그 양의 새끼한테도 가고 자기와 같이 있었던 동료 양들에게도 퍼져나갔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은 걔네들 이끌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양은 이 목자가 사랑했던 양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목자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양을 죽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양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향해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에. 기쁘게 찬양했었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평안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 선한 목자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에 하나님을 힘입어 화평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평강, 화평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힘입어 우리가 평화의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을 힘입어 화평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영원한 평안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있던 분쟁과 다툼도 종식시키고 그 불도 진화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사람, 아 그랬구나, 이런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과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사람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한 믿음과 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정반대된 것 같아요.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무작정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 일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안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세우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화평케 하는 게 그러면 쉽나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 다르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다 한 뇌에 있어서 한 뇌에 집중이 돼서 접속돼서 다 똑같은 생각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것은 로봇이나 인격이 없는 존재나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각각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살아온 인생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변수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제대로 감지되지 않는, 그리고 막상 그것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네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연합, 하나, 화평케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상태와 동일하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화평하지 못할까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분열을 할까요? 교회는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그 공통점, 유일한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 존재로 나눠져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지 않아요. 한 그리스도고 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분열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가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자신에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나의 생각과 관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격, 이것들이 많을수록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많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역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하실 때 비로소 평화를 찾고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우울증의 문제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로 채워지게 되면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우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자 겸손의 왕이신 그분의 순종을 보며 내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존중할 때, 혹은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분쟁과 분열의 불을 끄고 그 가운데 성령의 불 안에서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저 내 방법,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답답한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답답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손을 모으고 마음을 겸손하게 모아서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죄된 삶으로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현실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이미 다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난 그런 거 할 힘 없어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상황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외쳐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답입니다. 또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 어떻게든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능하게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지각보다, 우리 모든 지각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상황과 부족함 그리고 걱정을 우리의 선한 목자를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우울감을 내려놓고 평강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평안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평안만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건 또 없을 것입니다. 평안을 잃은 만큼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는 건 또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다른 어떤 곳에 찾기보다 예수님 안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때론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정말 변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깊은 바다에서 일으켜 주시는,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는, 내 인생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을 예수님으로 대체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시점에,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수능과 또 그런 입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안전함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조금 연약해도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시며 그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도망가는 그때에도 나를 향해 달려오시며 나를 만지시며 나를 안으시며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막대기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그 사탄과 모든 원수들을 막아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이제 선한 목자와 동행함으로 그 쓸만한 물가로 나아가며 정말로 꿀을 먹으며 정말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며 그 삶의 그 인생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선한 목자 안에서 성장하며 풍성해지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뭔가 벌써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벌써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다 포기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 남아있는 시간조차도 주님 나에게 가장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비록 부족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이 정도까지 왔지만 남은 이 시간,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담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그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목자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방법은 없고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셔서 그 화평을 이루는 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단지 정신승리다 혹은 예수님이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이 이런 의심과 이러한 다른 생각을 들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다시금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만족감을 누립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평안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상태를 만드는데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지금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유한 학생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주현 학생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헌금을 매주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지금 또 시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답답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이 시험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물론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되기도 하고 긴장도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살아간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이곳은 정말 평화가 있다,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고 관심이 있구나 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그러한 연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걱정하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며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주님의 양들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내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1시 반에 계속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앞자리로 좀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실을 기준으로 한 그 라인은 다 이제
이제 조금 표시를 해서 이제 앉지 않도록 저희가 좀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실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표시된 자리로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예배에 좀 더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세례자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상자는 김선혜, 김현지 학생, 이 두 친구는 이미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김선, 박승명, 조민준 학생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입교를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이제 3층의 세미나실에서 4주간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세례 그리고 입교식을 할 때 이제 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시간에 맞게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선배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월달 말씀 러버상 큐티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또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또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보니까 원래는 개념이 이제 24일쯤에 우리가 좀 운동을 같이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시험이 좀 미뤄졌다고 해서 지금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다시 추후를 봐야 되지만 이제 시험을 좀 이제 끝나는 것에 좀 맞춰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좀 같이 운동하면서 좀 이제 시간을 같이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또 알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나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13번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4절, 이거 좀 짧은 구절이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네, 그 14번이죠. 네, 좀 길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15번과 16번인데요.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5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네, 그 다음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님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주 동안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